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김혜찬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황제 숭배가 더욱 가득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또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쁨으로 이겨내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로마로부터 당하는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내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고 그들 앞에 놓인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라고 격려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닮은 인생을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흠 없는 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제사에 관한 말씀에 자주 나오는 그런 단어와 표현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총 17번이나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만큼 구약 시대에 드려진 제사 가운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흠 없는 제물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흠 없는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흠 없는 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에
수식어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녀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세상 속에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의 말씀과 같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왜곡하고 대적하는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바쳐진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서 온전히 바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 제물의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율법에 따르면 이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은 완전히 각을 떠서 피를 받아내고 불에 태웁니다. 칼로 각을 뜬 제물은 더 이상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생각도 의지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저 불에 타서 향을 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드려진 죽은 제물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더욱 놀라운 제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 즉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무엇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손과 발을 하나님께 바치는 산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 또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순종하는 마음을 일으켜주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전에는 어떤 규칙에 매여서 자원하는 마음이나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드려야 했던 제사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2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여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말씀 12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는데 무슨 구원을 더 이루라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루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행하다, 수행하다, 성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더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 구원의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시고 끝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삶을 복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기는 열매, 즉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이 사실 참 요즘 시대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 강요하는 말인 것 같아서 부정적인 말로 들리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시대는 인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귀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강요당하거나 또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시대 정신이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강요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순전히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사탄이 인간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무엇하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냐? 우리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우리에게 어떤 것도 강요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는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우리는 귀한 존재로서 귀한 존재다운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치 물고기가 자유를 누리겠다고 물에서 빠져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그 말씀에 잠겨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강요가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강요로 생각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게 여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나의 선택에 달린 것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하기도 합니다. 본문의 말씀 12절에는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그들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떠나 있을 때 그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말씀에 복종하는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심이 아닌 인간 바울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을 권위 있는 자로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권위 있는 자로 여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과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사람들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정한 일들을 부탁받을 때 단호히 거절할 수 있고, 잘못된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모두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할 때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19년에 가수 빅뱅의 멤버 승리 씨와 또 정준영 씨의 사건이 뉴스에서 큰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정준영 씨의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서 벌어진 성범죄로 인해 여러 연예인들이 은퇴하거나 자신이 속한 그룹에서 탈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하는 일이 범죄가 아니냐고 스스로 질문하면서도 아무도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그 나쁜 일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서로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은 일과 같다고 여깁니다. 얼마나 악한 생각과 행동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나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들을 당연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교회 밖을 나가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는가? 산제사의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밝혀라는 단어는 원어로 살펴보면 꼭 붙잡다, 주의를 기울이다, 머무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함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초등학생 아이와 토요 학교를 마치고 미니스톱이라는 편의점을 지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니스톱이라는 이 단어가 작은 쉼이라는 뜻인데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쉼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영적인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천국에 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말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영적인 쉼을 누릴 수 있는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를 많이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정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여줬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도 많이 해야 하지만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는 맨날 말씀만 읽어요. 그 친구 할머니가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에게 그래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니?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친구가 할머니가 아름다워요? 할머니는 얼굴에 팩을 많이 해서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70세 치고는 좀 아름다우시긴 하죠? 그 친구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권사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귀한 손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삶으로 보여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할머니가 맨날 말씀만 읽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귀한 권사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왜 가까이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신앙적인 형식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이 산 제사로 드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의 말씀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산 제사로 바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남은 한 주와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흠없는 제물로 주님 앞에 바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때 너무나도 많은 흠이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흠이 많고 허물이 많고 죄악이 많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산제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그러한 제사로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